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 시리즈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는 기적을 부른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배는 일종의 사건입니다.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주적인 사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인간이 예배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그 만남 속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한 사람과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유명한 사람들, 신문지상에 알려진 사람들이 중요한 일로 역사적인 만남을 가질 때 그 한 번의 만남이 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만남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다.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본 정신일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반드시 받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 하나님은 예배 형식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으로 스스로 안위할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인가? 이 부분을 한 번씩 자기 자신에게 던져봐야 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라고 질문할 때 그 전제는 이것일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의 예배다. 상한 마음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는 첫 번째 지역에서 빌립보라는 성에 도착해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곳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의 행로를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도착한 장소가 빌립보였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두아디라에 사는 옷감 장수인 여인 루디아를 만나서 기도의 장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기뻤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도착하자마자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후에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러 가는 장소에서 점을 치는 귀신 여종을 만났는데 이 여종이 아주 쪽집게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집어내고 또 그 인생의 고민거리를 풀어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인사였고 이 여종을 중심으로 돈을 벌고 있는 카르텔이 형성돼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귀신이 맞추는 그 일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 속에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갑자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귀신이 귀신같이 맞춰버렸습니다. 이 말 하나하나가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전하는 자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이 그 표현이 듣기 싫었습니다. 그 표현이 너무 거슬리는 겁니다. 이상하죠? 아니, 특별히 틀린 말도 없고 맞는 말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18절에 보면 심히 괴로워했다. 여러 날 그 고백을 듣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심히 괴로웠다는 겁니다. 아니, 인정해 주는 말을 듣는데 귀신에게서 인정받으면 이거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느냐? 여러분, 말의 진위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이 나오는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귀신에게서 나오는 어떤 말도 하나님은 기뻐 받지를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귀신의 말은 광명의 전사처럼 포장할 수 있지만 그 동기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을 아시는 예수님, 아니 사도 바울도 그 말을 기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분별할 수 있는 상황들이 필요합니다. 자,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마음이 가라앉고 의욕이 사라지고 또 나아가서 이것이 영적인 내용까지 번져가기를 시작하죠. 교회 가기가 싫어지고 또 설교 듣는 것이 힘들고, 분명히 좋은 말을 들었습니다. 좋은 이야기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타나는 현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면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옆에 사람은 괜찮은데 나만 그렇다. 그러면 그 소리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기 위하여 오셨지만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종이 점을 쳐서 사람들에게 기가 막힌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자,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 여인. 그러나 이 여인보다 더 귀신에게 붙들린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이 여인을 중심으로 돈을 벌고 있는 주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 일단의 무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힐 때 감정적으로 귀신에게 영향을 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논리와 이성적으로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귀신 들려서 왈가닥하는 드러나는 혈기 어린 모습은 금방 가라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귀신에게 붙들리고 논리적으로 붙들리면 그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주변을 망가뜨리는 존재가 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한 사람의 이성을 붙들고 귀신이 역사할 때,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공산주의라는 이론을 귀신이 만들어 놨을 때, 목사님 그게 무슨 귀신이 만든 겁니까? 그걸 귀신이 만들었다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에베소 2장의 말씀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상과 생각 속에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문화 속에 침투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의 논리와 그가 쌓은 업적과 그의 이성을 통해서 귀신이 사로잡을 때 논리적으로 사로잡았기 때문에 속기가 더 쉬운 것입니다. 멀쩡해 보이거든요. 좋아 보이거든요. 멋있어 보이거든요. 감정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은 보기에도 불결해 보이고 보기에도 밉상스러워 보이지만 이성적으로 귀신에게 붙들리면 멋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여종을 붙들고 불을 축적해 가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은 귀신에게 압도당해 갈수록 다수의 사람들은 삶의 부귀와 평안을 누리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쫓아버린 겁니다. 이제는 그 여인에게서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봐도 그의 운명과 그의 인생 속에 이야기를 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점점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져 있죠. 자기들의 돈줄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이느냐?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모략과 음모를 퍼뜨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성에 들어와서 성을 소란케 하고 있다. 유대인인 이 사람들이 로마인인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로마인과 유대인이라는 단절을 구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표현이냐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로마 황제의 특명을 받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의 이름을
존중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 자치도시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주고 로마 사람과 똑같은 혜택을 받게 한 것입니다. 유대인이지만.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라고 그가 자신을 항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마치 특권이 있는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로마인으로 자신들을 구별 지으면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유대인으로 몰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지배자들 입장에서 가장 경계할 내용이 있다면 유대 공동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요와 반란일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하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잡아들였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에게 심한 매를 가하고 옥에 가두었다.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악함이 얼마나 깊은 것입니까? 진짜 동기는 다 숨기고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를 가지고 곤경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귀신에게 붙들려 망가져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인생은 더 풍성해져가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이 모순된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들이우신다면 그 칼을 과연 누구에게로, 어디에게로 향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이 말은 이제 이 여인은 더 이상 귀신에게 붙들린 점을 치는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한 그들은 사도 바울을 때리고 성경에 보니까 많이 쳤다. 아마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멍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쳤습니다. 그리고 발에 착고를 채워서 깊은 감옥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얼마나 억울할 수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해주었는데 이게 무슨 잘못한 것도 아닐진데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고 매맞고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원망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동료들을 향한, 동족을 향한 분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뭘 했습니까? 내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그렇게 사모했는데 아시아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복음도 못 전하고 얻어터지고 감옥 속에 갇혀서 이제 여기서 끝난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과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했느냐? 그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는 예배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힘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표현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누구나 다 가능할 것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좋은 감정을 표현하든지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뜻하지 않은 풍랑을 만나고 고난에 직면했을 때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버드 대학의 조지 베일런트라는 교수가 이런 인생의 해답을 줬습니다. 인생은 의미를 찾아서 살아가야 된다. 결국 먹고 마시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사람은 반드시 의미를 짚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왜 사는 것인가? 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은 결국 인생의 고통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반응하는가, 이것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통에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불어닥칠 수 있는 풍랑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결국 행복을 결정하는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찬송과 기도를 드렸다. 그 감옥 속에서 실컷 얻어맞았어요.
몸이 욱신욱신거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냥 상상만 해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이와 비슷한 느낌의 찬송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비록 억울하고 답답하고 답이 보이지 않는, 빛이 보이지 않는 이 칠흑 같은 어두운 감옥 속이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찬양의 내용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상한 마음 속에서 나오는 예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 예배를 받으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조용히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 들었어요.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 미약한 소리가 내 감정과 버무려져서 더 힘든 마음을 만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쭉 부른다든지 잠송을 힘있게 부르면 이상합니다. 내 마음에 그 복잡한 감정이 내가 선포하는 찬양의 고백을 뒤따라가기를 시작한다는. 사도 바울은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데 세게 부르는 겁니다.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이끌고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특별히 예배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벅찬, 힘든, 지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잠언 25장 20절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다.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 옆에 가서 내가 기분 좋다고 막 노래 불러보세요. 막 웃어보세요. 뭐와 같다고요? 그 사람 추워하는데 옷을 벗기는 것과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붓는 것과 같다는, 팍 폭발하지. 마음이 상했을 때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이와 같은 상한 마음에서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거죠. 최고의 예배입니다. 시편 34편 4절에 18절에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이 마음이 울적하면 예배드리자. 이게 이렇게 조건이 반사적으로 나와야 돼요. 예배드리자. 마음이 힘듭니까? 예배드리자.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졌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의 묶임이 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예배는 흔들림의 기적을 불러와요.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한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속에 지진을 일으키는 거죠. 흔들림을 주시는 겁니다. 왜 이러지? 이전 같지 않았던 마음이죠. 내 마음에 진동이 일어나는 거죠. 내 마음 속에서 영적인 거룩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바로 그 기적을 행하신다. 한 영혼을 붙드시고 흔드는 능력을 행하신다. 발에 차고 있던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인생의 메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출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한순간에 풀어지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면, 지진이 일어나면 내가 풀 수 없었던 문제, 중독의 문제, 술의 문제, 도박의 문제, 음란의 문제 한순간에 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시면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다. 또 문이 열렸습니다. 옥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내 인생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미국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달라스에 살게 하셨을까? 여러분 아세요? 문이 닫혀 있는 사람은 여기가 전부인 줄로 알기 때문에 보지 못해요. 먹고 사는 것이 전부예요. 그러나 문이 열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왜 반복적으로 나를 곤고하게 만드는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의미를 잃어버리고 낙심될 때가 있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 근본적인 문제 앞에 허덕일 때가 있죠. 낙심될 때도 있고 우울할 때, 걱정되고 두려울 때, 인생 속에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을 엄습해 올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의 한 인물, 야곱이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34장에 어떤 문제를 직면하냐면 형 에서와 그 갈등과 두려움의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야곱이 해결을 받습니다. 형이 천사처럼 맞이해 주는 거죠. 이제 야곱의 인생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고향에 돌아왔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내 자녀들을 인해서 한번 일어서 보자. 얼마나 기대감에 부풀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야곱의 가정에 풍랑이 임했습니다. 그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 하몰 추장 아들에게 겁탈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 시므이와 레이가 칼을 차고 가서 그 사람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알게 됐습니다. 집안 회의를 여는 겁니다. 야곱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로 하여금 이방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 그들은 숫자가 많으니 그들이 우리를 치면 나와 우리 가족은 집안은 망할 것이다. 왜 이런 잘못된 결정을 내렸냐고 아들들을 꾸짖습니다. 그때 아들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럼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했는데 가만두란 말입니까?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대드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안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딸은 누워 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냐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집을 보면 그 집에는 웃음꽃이 피어나요. 부모와 자식 간에 너무 관계가 좋아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런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냉랭할까? 왜 이 갈등은 끊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깊어만 갈까? 그런 고민해 본 적 없으십니까? 왜 우리 가정 속에는 하나님의 따뜻한 빛이 임하지 않을까? 야곱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를 결단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식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께 내가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을 것이다. 다시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마음에 숨기고 있었던 이방 신상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귀고리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미 야곱의 집안은 환경은 좋은 곳에 와 있지만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이방 우상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속에서 나오는 결정들은 딸 디나의 상황이었고 아들들의 선택이었고, 말로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이 결단이 서기 시작할 때, 이전에 내리지 않았던 예배 결단이 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삶을 주변으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 속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그 예배 궁극은 무엇인가? 바로 영혼을 구령하는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예배 최고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령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창고가 풀어졌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간수가 문이 열린 것을 확인하고 어떻게 말하느냐? 그가 속으로 이렇게 스스로 말을 하는 거지요. 이게 무슨 일인가?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리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다.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 안에서 간수에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내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들고 뛰어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감옥문이 열려 있는데, 발에 착고가 풀어져 있는데 감옥 안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가 사도 바울 앞에 엎드리는 거죠. 놀란 거죠.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겁니다. 왜 두려워 떠냐? 옥문이 열려서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기적은 눈에 보여야 되고 손에 잡혀야 되고 결과물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모든 인생의 기적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기적에 놀라지만 죄송합니다. 놀란 그 기적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습니까? 또 무덤에 들어갑니다. 38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섰습니까? 다시 어느 때가 되면 안진뱅이처럼 주저앉게 됩니다. 어떤 질병과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해결받았어도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전도서 1장에서 그 진리를 깨우쳐 주는 겁니다.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나 땅은 여전히 그곳에 있도다. 물은 바다를 향해서 흘러가지만 바다를 다 채우지는 못한다.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는 다 이전에 돌던 대로 도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어제와 오늘 내일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우리 가정이, 내가 없으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산 사람은 다 잘 살아갑니다. 그게 세상의 순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이 97%가 바닷물이랍니다. 97%. 그러면 여기저기서 지금 풍랑을 일으키고 홍수를 일으키고, 그래서 야, 이거 지구에서 살 수 있어? 난리 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신문지상을 도배하고 있는 피난리의 원인인 비를 내리는 저 구름 위의 물들은 얼마나 되냐? 0.00001 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은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00년 후나 하나님이 마지막이라고 선을 긋기 전까지는 더하는 것도 없고 빼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이라고 놀라지만 하나님은 어찌 보면 웃으실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정말 기적이 뭐냐는 거죠. 이 순환 논리를 뛰어넘는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설명될 수 없는 그 이야기가 기적 아니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벌어진 그 구원의 사건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죠. 이 간수가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간수는 지금 문이 열렸어요. 옥토가 열리고 작고가 부러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것 때문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안에 그대로 앉아있는 그 모습에 놀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라고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 기적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 간수의 행동을 보세요. 사도 바울을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가 맞은 온몸을 씻기고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백을 읽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몸을 씻길 때 물로 씻겼겠습니까? 간수의 눈물로 씻기는 거죠. 눈물로 씻기는. 그가 혹시 손을 댔다면 그 눈물은 폭포수가 되는 거죠. 먹을 것을 줘서 사도 바울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간수는 묻지 않아요. 비결이 뭡니까? 지진이 났는데 원인이 뭡니까? 옥문이 열렸는데 누가 하신 겁니까? 묻지 않아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저는 이 고백 속에는 이 물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 기적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가족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데려와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배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맛보고 만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평생 그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중에 최고의 예배가 있었다면 어떤 예배일까?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셨을까? 저는 십자가의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매다셨습니다. 제자들과 대화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납니까? 제자들아,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저 사람들을 다 멸할 수 있는 것을 네가 모르느냐?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분이에요. 제자들이, 아니 병사들이 조롱했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 내려와서 증명해 봐. 예수님은 증명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내려오셔가지고 갑자기 못이 뽑아져 나가고 머리에 발에 심겼던 가시들이 뽑혀져 나가고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냥 2단 옆차기로 로마 군병들을 한순간에 제압하고 그래 내가 왕이다 선언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십자가에 가만히 계십니다. 무엇이 기적입니까? 내려오는 게 기적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만히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분이 십자가에 가만히 계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능력 아닙니까? 그게 기적 아닙니까? 힘드세요? 답답하세요? 좀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주님 때문에 꼭 말해야 되겠어요? 꼭 쏟아 부어야 되겠어요? 한번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그 예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